우리는 우리의 모든 상황과 삶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 처음 오신 분도 혹시 또 다른 교회에 출석하셨던 분들도 오늘 이 자리에 오셨다면 오늘 이 교회 어쩔 수 없어요. 한번 왔는데 이런 생각 가지지 마시고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간절함, 이 예배가 살 때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한 가족이요, 한 지체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환경과 벽을 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붙잡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이 여인이,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이 흉악히 귀신 들은 것을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예수님께 와서 간절함을 호소합니다. 그래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었습니다.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절함으로 호소했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야 되는데 전혀 말씀을 하시지 않고 침묵만 예수님이 지키고 계셨지요. 그래서 제자들이 봤을 때 안타까웠던지 예수님 저 여인이 계속 소리 지르니까 그냥 돌려보내지요. 이 정도로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침묵하신 것은 이 여인의 간절한 외침을 거절하심이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의도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침묵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의 시간은 우리를 향한 거절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침묵의 시간은 영혼의 시간이고 침묵의 시간은 오히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시간입니다. 욥이 그렇게 공경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입을 다무고 계셨어요.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욥의 인생을 드러내 주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은 때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환경과 딜레마에 빠집니다. 우리는 그때그때마다 바른 응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달리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 침묵을 지키실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거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요, 우리 인생을 새롭게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침묵으로 말씀하실 수도 있고 우리의 영혼의 울림, 오늘은 우리의 영혼을 더욱더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불러 일으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드디어 말씀하십니다. 침묵을 깨뜨리시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것 같으면 이제는 이 여인의 그 보이지 않는 내면의 세계의 간절함과 그 절규와 그 간구를 아셨으면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다면 어떤 말씀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여인아,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너의 소원을 내가 들었다. 너의 간절함도 내게 응답이 되었다. 그러면 예수님이 과연 어떤 말씀을 하셔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기대하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24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드디어 말씀하시는데 이 여인의 그 영혼의 침묵을 깨뜨리셨으면 뭔가 기대하는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은 완전 여인으로 하여금 절망에 빠뜨리는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자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 그럼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왔지 이방인을 위해서는 오지 아니했다 하는 말씀과 같습니다. 차라리 이 말씀은 하시지 말고 그냥 침묵만 지키셨으면 차라리 이 여인에게는 더 나을 뻔했어요.
사람이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마음을 움직입니까? 불일 듯하게 할 수도 있고 간절하게 타오르게 할 수도 있고 찬물 끼얹듯이 얹을 수도 덮을 수도 있죠. 불 끄듯이. 근데 예수님께서 드디어 말씀하셨는데, 아니 이 여인을 예수님이 정말 사랑하신다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아예 거절 정도가 아니라 민족적 차별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여인은 이 자녀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 어찌 해결할 수 없는 그 한계 때문에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이 여인은 마태복음에서는 가나안 여인이라고 하지만 마가복음 7장에서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합니다. 수로보니게 지방에 사는 여인. 지중해 연안의 페니키아라고 하는 부유한 도시 국가입니다. 나름대로 이 여인은 배웠고 집안도 여유가 있었던 집안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 있어서 한 가지 자신만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고통, 그것이 바로 자신의 딸이 사람에 의한 문제가 아니고 흉악한 어떤 영적 세력에 의해서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고통에 시달리는 것. 인생은 한계가 어디까지일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떤 문제는 쉽고 가볍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하셨는데, 어떤 것은 우리 인생에 그 짐이 가볍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해결할 수 있고, 어떤 우리의 상황은 우리의 힘에는 너무 무겁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무거운 짐이 있을까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삶의 무게감은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성경을 잘 보시면 우리 인생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쉬운 것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고 무거운 것은 우리 힘으로 절대 해결하지 못해서 그때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된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 인생의 무게가 나로 하여금 짓누를 만큼 무거운 것이든지 아니면 내게 주어진 것들이 내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경량이라고 생각하든지 간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결코 해결해지지 않는다는 것이고, 오히려 내가 봤을 때 가볍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더 무거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 내 무게감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믿습니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 이 여인처럼 도무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압박의 무거움이라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와야만 된다는 것을 누구나 알기 때문에 그때는 다 간절하게 예수님을 찾고 메어 달리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오히려 내 인생의 문제가 이것은 별거 아니구나, 가볍게 생각되는 것, 그때는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 영혼의 마음에는 간절함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에는 오히려 그때 간절함이 더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면 인생의 위기는 과연 어느 때가 더 위기입니까? 영적인 압박은 어느 쪽이 더 나로 하여금 더 짓누르고 있습니까? 내가 인생의 문제가 힘이 너무 무거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찾을 때가 오히려 쉽게 해결되어지고, 내 눈에 보기에 가볍다 생각해서 하나님 향한 간절함이 사라질 때 오히려 그것이 내 인생의 더 큰 힘듦과 고통이라는 사실이죠. 부모가 자녀를 향한 염원이라고도 볼 수 있는 이 간절함,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을까요? 이 여인은 나름 자존심도 있을 것이고 도무지 이 문제가 아니었으면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아니했을 법한 여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여인의 내면의 세계를 다 아시고도 왜 침묵하셨을 뿐만 아니라 드디어 입을 여시는데 이르는 청청병력 같은
소요와 낙심의 말씀을 하십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25절의 말씀입니다. 25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아멘. 이 여인이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자마자 체념하고 돌아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간절하게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그리고는 절했다는 표현은 마가복음 7장 25절에는 예수님께 와서 엎드렸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엎드림, 절함, 이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어떤 뜻인가 하면 예수님께 경배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냉소적인 거절을 하시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왜 이 여인은 오히려 그 말씀을 듣자마자 더 예수님께 간절히 와서 메어 달리고 엎드려 절하기까지 합니까?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지으셨을 때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와 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간절함으로 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형식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몸마음과 온 정성과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을 진정 사랑함으로 그렇게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간절함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보다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을 향한 간절함으로 전락해버리는 순간 죄를 가지게 되고 타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상실해버렸어요.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지를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영혼에 대한 간절함이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주신 이 말씀은 그 여인을 거절함도 아니에요. 냉소적인 외침도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그 여인으로 하여금 더 간절하게 예수님께 와서 메어 달리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는 이 간절함은 사랑과 같은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향한 간절함은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 정도지요. 이 여인의 이 절규와 이 간절함은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들을 향하거나 아니면 우리 영혼에 해결되어지지 않는 어떤 간절함의 그 수치와 똑같은 것입니다. 자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부모의 소원 아닐까요? 자녀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 우리의 외침과 기도가 아닐까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과연 그 기도의 그 시간들과 내용들을 한마디로 말해서 정리해보면 과연 뭐겠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주고서라도 바꿀 수만 있으면 바르게 해보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요,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이요 간절함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간절함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 이 불쌍한 사람아, 내가 너의 마음을 잘 안다. 그러나 너의 그 마음속에 더 중요한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 그 간절함은 네가 나를 향한 어떤 감정에 의한 간절함이 아니고 그 문제에 의한 간절함이 아니고 내 자신이 너를 향해서 얼마나 사랑해 주느냐 하는 간절함이다. 오늘 우리의 간절함의 그 정도가 내 감정에 의한 간절함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느냐는 그 간절함이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은 살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며 우리는 더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간절함이란 예수님 자신이 주시는 거예요. 간절함이란 내가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놓고 기도하실 때 힘써 기도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원래의 의미는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사랑과 자신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야만 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한 이 간절한 사랑, 죄인들을 향한 이 사랑을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쏟아부으심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간절한 사랑을 하나님이 되새겨 주신다는 것을 예수님이 고백하신 기도였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나를 이만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자기의 간절함을 이렇게 나타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대충 사랑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우리의 영혼을 송두리째 소유할 만큼 그렇게 간절하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가난한 여인이든지 수로복의 족속이든지 어느 누구든지 오늘 우리든지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한 영혼도 외면하지 않는 간절함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잃어버린 간절함을 주시기를 원하신 겁니다. 무엇에 의한 간절함인가? 이 여인은 이 딸의 흉악한 귀신을 떼어주기 위해서만 예수님께 나오지는 아니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향한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경배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22절을 보십시오. 22절 같이 읽습니다.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아멘.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 여인은 어쩔 수 없는 이 영적인 압박과 인생의 무게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긴 했지만 그 여인의 마음을 움직이고 간절하게 찾을 수밖에 없도록 하신 분은 이미 예수님 자신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먼저 이 여인에게 찾아가셨다는 겁니다. 여인이 예수님께 올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그 가난한 지경에 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하시고 자기 인생 문제만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을 주셔서 나올 수 있도록 예수님이 먼저 그 여인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25절을 보십시오. 25절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 여인 속에 이미 예수님이 간절함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은 어떠한 그 침묵과 거절감 같은 말씀 속에서도 결코 물러나지 아니하는 이 간절함을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계속해서 부추긴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러 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쩔 수 없이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으셔서 우리의 영혼을 다시 간절하게 불태우시기를 원한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고 하나님의 역사심과 섭리가 있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잃어버린 영혼의 간절함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제 로마의 그 차디찬 감옥에서 언제 부르면 제수가 불려나가면 사형을 당하는 그 순간입니다. 그 남아있는 인생의 시간이 마치 전제, 부어드리는 제사입니다. 옛날 성경에는 관제라고 되어 있는데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포도주나 기름을 방울방울 떨어뜨려서 드리는 마지막 그 제사, 그것이 관제 또는 전제입니다. 바울의 지금 생명이
마지막 포도주에서 이 포도주 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바로 그 순간의 찰나의 마지막, 그 인생의 마지막 같은 그 순간에도 바울로 하여금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주를 향한 이런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게 하신 이가 누구시냐? 예수님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다 버리고 갔다. 대만은 데살로니가로 갔고, 나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다 갔다. 지금은 내 곁에 누가 밖에 없다. 인생의 항원기에 든 사도 바울은 외로웠습니다. 사람들은 가까이 있을 때는 많이 있다가 어느 한순간에 힘듦과 어려움이 있으면 다 떠나가 버립니다. 인생의 노년의 외로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 힘듦과 아픔, 그 순간에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 차디찬 감옥에 아무도 같이 있을 수 없고 냉기만 돌고 죽음의 그림자만 다가오는 바로 그 시간에도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로 하여금 강건하게 하시면 바로 아무도 있을 수 없는 인생의 감옥이요, 삶의 마지막 순간에도 주님이 내 곁에 서서 나로 하여금 말씀하시는데 나의 영혼을 간절하게 강건하게 일깨워 주셨다, 그 말씀. 지금은 내 곁에 아무도 없다고 해서 외로움을 느끼신 분 계십니까? 자녀도 이제는 다 키워서 떠나버렸고 아무도 내 곁에 없다. 혹여 인생의 허전함을 느끼는 분 계신가요? 지금은 내 친구도 떠나가 버렸고 나와 함께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마음을 나누고 이야기할 사람도 없고 같이 있어줄 사람도 없고, 그래서 삶에 대한 혹여한 낙심과 절망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주님이 내 영혼을 간절하게 일깨워서 그 주님을 찾고 의지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간절함이란 감정의 지수가 아닙니다. 간절함이란 종교적인 것이고, 간절함이란 신성한 것입니다. 간절함이란 하나님이 주시는 내 영혼의 건강함입니다. 간절함이란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사랑의 지수입니다. 믿습니까? 간절함이란 나로 하여금 왜 이렇게 간절하게 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간절함이란 내 삶을 다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하게 하시는 것 같고, 때로는 거절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지만, 내 영혼의 간절함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만큼 사랑하신다는 것을 다시금 일깨워주는 영혼의 시간입니다. 오늘 이 간절함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결코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내 인생에 결코 홀로 나를 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사랑, 그것이 바로 나를 향한 간절함이에요. 이 간절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만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킬 것이고 우리의 삶을 다시 치유하실 것이며,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다시 확정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야고보는 순교했고 바울은 옥에 갇혔습니다.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었어요. 천사들이 그때에 나타나서 이 바울을, 이제 베드로를 위해 구출해 줍니다. 교회가 그를 위해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무엇을 기도했겠습니까? 베드로가 살아나기를, 풀려나기를 위해서도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삶의 순간에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진정한 간절함이 있는 사랑.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결코 형식적일 수 없고 냉랭하게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이 간절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도 불타올라야 되고 우리의 기도도 간절해져야 되고 우리가 드리는 찬송도 결코 세상의 노래처럼 그렇게 부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간절함이나 마치 이 제단에 부어들어지는 포도주와 액체와 같은 진액을 짜내는 이런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형식적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의 고백, 이것이 오늘 우리의 간절함이요 우리의 영혼의 울림이요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이 간절함을 회복하시는 이 예배가 되시기를 오늘 주님을 만나서 새롭게 우리의 모든 영혼이 새롭게 살아나는 간절함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이 영혼의 메시지를 들으시고